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리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내시나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 가지 개혁을 위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왜 세 가지 개혁을 해야 되느냐? 우리 세 가지 개혁 중에 삶의 개혁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삶의 개혁이 되면 삶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삶이 정복되지 않으면 헌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되운 헌신을 위해서 우리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왜 일어나야 되느냐? 복음 때문에 일어나야 돼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인생 개혁이 일어나고 복음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복음 때문에 문화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 삶을 살기 위해서요. 삶.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개혁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이것이 안 되면 뭐 하고 마느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이 안 되면 종교로 머물러 말아요. 종교로 머무르면 그때부터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은 될까 안 될까 망설이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말게 돼요.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개혁을 뭐 때문에 하자? 복음 때문에 해야 됩니다. 세 가지 개혁이 되면 그때 오는 게 정복이에요. 내 자신이 개혁이 안 되는데 정복할 수 있다? 그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복이 되면 이때서 현장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현장이 정복이 되고 현장 속에 나타나는 문화가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문화가 정복이 되고 그때 나오는 게 경제 정복입니다. 경제에 끌려가지 말고 경제를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세 가지 정복이 되면 이때 삼헌신이 나와요. 삼헌신이 어떤 헌신이냐? 생명적 헌신이 나와요. 그리고 생명과 가치 있는 헌신이 나와요. 어디에 생명을 걸 것이냐? 우리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정복할 수도 없고 정복하지 아니하면 생명과 가치 있는 헌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치 있는 헌신이 될 때 이제는 남은 인생 생명 살리는 헌신을 하자. 이게 발견되면 여기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다 그랬어요. 사울. 이 사울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길리기아 소아시아 길리기아 평원에서 출생한 다소 출신인데 이는 어려서부터 번성한 도시에 그 도시가 다소가. 근데 여기는 번성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육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교육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가족은 여기 사울의 가족은 BC 4세기경 갈릴리의 길리아에서 다소로 이사해 왔어요. 왜 이사해 왔겠어요? 교육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 온.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호와께 간구하다. 제대로 이 사울의 부모가 내 자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뭐를 위해 쓰이도록? 자기의 율법에 의해서, 자기의 나라 동족을 위해서 쓰이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요? 준비된 사람이요. 부모의 그런 소원을 가지고 교육했던 사람. 그리고 이 교육 도시로 이사를 와서 키웠어요. 교육을 하고. 그래서 그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의 왕족입니다. 베냐민 누가 저기 했어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의 후손이에요. 집하고 또 집하면서 이 바리새인 훈련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철저히 받았느냐면 그는 고백하기를 그런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느냐?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율법에. 그 정도로 철저하게 바리새 교육을 엄격하게 받았어요. 가말리아라는 문화생, 가말리아라는 이 스승은 자유주의에도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는 스승이에요. 가말리아 이 스승이 자유주의에 대한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리새인 가운데 엄격하고 철저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도 좀 철저하게 뭐가 받아야 그가 변화되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흐리멍텅한 사람들은 변화돼도 흐리멍텅해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철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하되 철저하게 가정교육이든 학교교육이든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가정교육도 학교교육도 흐리멍텅하게 해놓으니 복음을 위해서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 복음을 받고 나서 다메섹에서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바울은 이러한 실력과 배경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문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한 교육, 그만한 배경, 그만한 지식, 그만한 주변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공문을 청하고 공문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다메섹에 가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메섹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숨은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숨은 영적 문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중에 다메섹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왜 꺾으셨느냐? 오늘 15절에 보니까 뭘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그는 이방인들을 알았어요. 왜 고난당하는지.
임금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백성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왜 선택했느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신도 개혁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겠느냐? 자기 자신도 문제에 계속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래서 헌신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개혁, 내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이 인생 개혁이 돼야 되고, 인생 개혁이 되면 반드시 종교 개혁이 되고,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렇게 하고 이때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축복받은 존재였고, 또 축복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나 불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한탄했던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상 이제는 축복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담회석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담회석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시간이 와야 돼요. 인생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는데 뭘 기억해요? 어디에서 만났어요? 하나님. 베델이에요. 근데 야곱은 늘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어디를 기억해요? 베델을 기억해요. 일생일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만나지 아니하면 뭐가 돼 있어요? 만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여러분께 나와요. 여러분께 사건과 문제와 고난이 오면 여러분께 나와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사건과 문제가 오면 어디를 생각을 해요? 베델, 그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그것을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이 바울이 사울이 되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담에석의 역사가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종교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음 때문이라도 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뭐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 뭐를 해요? 사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게 안 되어지면 뭐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여러분, 사고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말고 뭐를 통해서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 금상첨화요. 근데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고와 질병을 통해서,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봐요. 내가 질병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래?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고난과 사건이 와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만날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오늘 결단해. 아직도 못 만났다면 결단해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만나는 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합니다. 사울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랍니다. 이때 이 사울이 율법학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몰랐을까? 구약을 달달달 외웠을 거예요. 근데 어떤 관점으로 봤느냐? 율법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느냐? 왜 보내신다고 했느냐? 이것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무슨 관점으로 본 거예요? 율법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물을 어떤 색의 안경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검은색의 안경을 끼고 선글라스 써도 검은색의 안경을 쓰면 검게 보여요. 모든 사물이. 그리고 빨간색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적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눈으로 보느냐, 율법의 눈으로 보냐, 상처를 가지고 보느냐, 어떤 것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헌신하는 길이고, 이것이 여러분을 정복하는 길이며, 이것을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 테두리에 머물러요. 그 테두리에 머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야곱이 베델을 기억했던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로 복음을 깨닫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다메섹에서 사울이 바울 되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섰어요? 다른 가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기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는 자신을 속이지 말고 진실해야 돼요. 뭐 하지 말자? 자신을 속이지 마요. 나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지금 사울은 자기의 부모가 이름을 지었을 때 뭐가 필요하다? 너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때 사울에게 세 가지 개혁이 일어났어요. 무슨 개혁이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흑암에 빠져있는 운명이 지금 율법에 사로잡혀서 자기하고 다르면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이 복음의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핍박한 거예요. 여기에 율법을 강조하고 자기의 눈에 율법의 눈으로 사람들을 정지하고 판단하던 그 삶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복음에. 여러분 한번 비침을 받고 나니까 며칠간은 식음을 전폐했어요. 밥맛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 아프고 나면 밥맛도 없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3일간이에요. 3일간. 식음을 전폐했다라는 얘기는 잠자는 것과 먹는 것을 전폐된 거예요. 식음을. 음식이. 이때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 여러분 이때에 만날 때 여러분 인생 개혁이나 흑암에 빠져 있는 인생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 바뀌는 거예요. 인생 개혁이 일어나고 그때 뭐가 또 일어나느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잘 보세요. 율법이 3대별 율법이 제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뭐가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왔어요.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의 보는 눈이 안목이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뀌었어요? 복음으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던 자칭 가말리엘 문화생 밑에서 자칭
갈고 닦고 익히고 터득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종교 생활에 머물지 말고 복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문화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문화개혁이 일어나느냐? 저주 재앙이 왜 오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왜 저주가 왔지? 왜 재앙이 오지? 그걸 몰랐다고요. 근데 바울이 지금 눈을 열게 보니까 눈을 열었어요. 누가 열어줬어요? 하나님이 열어줬어요. 15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택했다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인생이, 내 삶의 목적이 변화될 때 정체성이 나요. 그리고 여기에 종교가 개혁이 될 때, 개혁이 되면 반드시 내 인생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 가치관. 내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까? 내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헌신할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면 반드시 오는 게 저주와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진솔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가짜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은 이중인격자예요. 말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말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도와주면 여러분이 잘나서 한 것처럼 속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래요. 지금 사울이 부모의 도움, 기도와 부모의 그 배경 속에서 이렇게 이사까지 와서 교육을 하고 철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으면 핍박하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배격하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정죄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친구인 스데반까지도 죽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안 바뀌면요,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생각.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이게 담회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빛을 보고 무릎을 꿇었어요. 뭘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한계를 발견한 사람이 겸손할 수 있고요. 한계를 발견한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한계를 발견하지 아니하면 절대 무릎 안 꿇습니다. 무릎 안 꿇어요. 냅둬요. 살던 대로 살게. 그렇게 간다니까.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본 문제가 해결돼요. 이때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여기에 개인이 교만했던 사울이 뭘 발견해요? 개인의 무능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그런 고백, 나는 만삭되어 탄생하지 못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 이는 뭐 했어요?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됐고, 어떻게 보면 무능한 사람이 됐어요. 누구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하면서 빌립보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고 자기가 아는 것을 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서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바울을 따르던 사도들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로마에 가는 것을 막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로마로 가요. 누구 앞에?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무능한 인생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보고만 해서 무능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됐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배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또 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이 안 돼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부흥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성령의 역사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때 영적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계속해서 문제가 나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나게 되죠. 가는 곳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결론이 나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문제가 어떤 것이 왜 왔는지를 알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은 근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뭘 깨달았습니까? 이때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깨달은 것은 이것은 사단의 역사였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약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발견되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인생의 세 가지 개혁이 일어나고 근본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세움받는, 그리고 세움받아서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실해야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으면 뭐를 몰라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서 모든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은 뭐래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뭐를 깨닫게 돼요? 죄인임을 알게 되면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듯이 내 사랑하는 가족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지면, 이때 발견되어지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세상 보는 눈이 보여요. 세상은 나 혼자 고난당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 혼자 아픔당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 혼자 고통당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는 복음 안에서 이런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나는 위로받을 때가 있고 보호받을 때가 있지만 저들은 어떻게 하나? 저는 얼마나 아플까? 저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꼭 그럴 때 성령 충만을 입으라고 그러셨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꼭 기억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우리 인생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또 함께 살아남는 것은 따로 있어요. 함께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원네스 돼야 돼요. 이 원네스 하나 돼야 되는데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시편 82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운명과 신앙, 문화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몸부림쳐도 안 돼요. 진실은 하나님 앞에 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돼. 그때에 기억할 것은 24시 기도로 행복해야 돼. 기도로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이사야 6장 62장 6절에서 12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성벽 위에 뭘로 세우고 파수꾼으로 세우고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너는 쉬지 말고 여호와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나니 여호와께 구속하신 자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뭐 어떤 사람? 구속함을 받은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에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깨우쳐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가서 일로 그의 악한 길에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 중에서 죽는다. 내가 가서 말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죄 중에 죽는다. 그러나 내가 가서 돌이키게 하지 아니하면 너는 여전까지 한 것은 그 죄값을 너에게 돌리겠다. 무서운 말씀이야.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저들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전해야 될 책임이. 그러나 돌이키면 저들이 살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요?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그 행한 공의는 기억한 바 아니냐.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핏값. 얼마나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으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았으며 너도 내 영혼도 보존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행복하세요. 말씀으로 행복하세요. 전도자는 전도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두면 세계는 변하게 되고 삶 개혁이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삶 개혁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24시간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승리케 하는 그런 역사의 축복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도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